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입니다. 구약 43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함을 받은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기틀을 확립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지난 시간 16장 후반부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심으로 악령에 시달려서 내리막길을 걷는 사울의 비참한 모습과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오히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제 떠오르는 별과 같이 역사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주 대도적으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교회론을 공부할 때 하늘에 있는 교회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승리한 교회다, 완성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지상교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사단과 싸워야 되고 또 죄와 싸워야 되고 반기독교 세력과 싸워야 되는 전투적 교회다 이렇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천상교회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이긴 자라고 인정받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교회가 천상교회입니다. 문제는 전투적 교회인 지상교회가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개인의 성화도 포기할 수 없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도록 거룩함을 계속 추구해 가야 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을 받은 지상교회와 성도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 시험 든 성도가 교회 측이 잘못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문제다, 누구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목회자와 중직자가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변명이나 해명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론을 떠나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상했어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를 흠집내시면 안 됩니다. 목사나 다른 중직자나 성도를 나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도 교회 밖 제3지대에 이제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의 일원,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든 그분도 바로 교회의 지체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전투적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상교회를 향해서 오늘도 지상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사랑과 인내로 기다려주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초신자 시절 좋은 신앙의 선배를 만나면 그분의 신앙생활은 절반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야 합니다. 적게 가진 분도 기꺼이 나눔과 섬김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이제 학교 가까운 데 있는 상도 제1교회 박연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에서 과거에 20년 가까이 식당에서 봉사를 하셨는데 이제 퇴직하신 지가 20년쯤 되셨어요. 그런데 남편 먼저 보내고 일주기가 되면서 아마 자녀들이 뭐 조의금이나 또 어머니 쓰시라고 좀 돈을 모아드린 것 같아요. 목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 찾아왔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학교에다 내면 어쩌냐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전달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세 들어가면 돈 쓸 일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보람있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주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루어 드려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의 과제이고 저의 과제이고 오늘 지상교회의 과제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를 쉴 수가 없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반으로 만든 세례 문답에서도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적 사탄, 세상과의 싸움은 교회와 성도의 핵심적인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드려야 되느냐, 오늘 사무엘상 이제 이 17장은 정말 유명한 아주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골리앗과의 싸움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1절에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13장에서 요나단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승리하고 그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 아마도 블레셋이 힘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군대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결 장소를 소고라고 했는데 소고는 베들레헴 서쪽으로 약 24km쯤 떨어진 곳이고 유다 지파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선 근처인데 분명히 유다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인데 어떻게 거기 소고에 집결할 수가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오늘날 같은 철조망치고 철저하게 그렇게 국경이 나누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얼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소고에 모인 블레셋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위치한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침략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소식을 사울도 들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대비를 합니다. 군대를 모집을 하는데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도 에베스 담밈과 마찬가지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이렇게 유명한 곳이 아니어서 이게 어디쯤일까 별로 궁금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정읍도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운동장 있고 추산인가 그렇죠? 조그마한 언덕 있는 그 산과 시청 있는 쪽 산 양쪽에 서로 진을 치고 있고 이제는 뭡니까? 가운데를 놓고 한판 이제 승부를 곧 벌이게 되는 그런 대치 상황을 상상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뛰어난 기독교 지성인 중 한 사람으로 불리는 파스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세상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이런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큰 일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작은 일은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스크런턴 대학교의 조사에 의하면 8%의 사람만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울 것을 권했는데 그 이유는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아예 하나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이루지 못해도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선하신 뜻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면서 놀라지 말면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2022년 이 새해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싸움이라고 하면 그 싸움을 피하지 않고 나서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선한 싸움에 나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적 사탄하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과 성도의 싸움, 절대로 협상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사탄의 전략은 한마디로 우리를 방심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이 어딨냐? 이 평화로운 시대에 싸움이 어딨냐?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사탄의 전략이나 정체를 숨기는 것이 고도의 전술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탄의 이 함정에 빠져서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 신령한 싸움은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진을 치고 싸움에 임하는 사탄과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긴 쪽만 살아남는 전쟁입니다. 이긴 쪽만 살아남는 그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중입니다. 완전히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둘 사이를 중재하거나 화해시킬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적간이었습니다. 성도의 싸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싸움에 중립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매 순간 가정과 직장,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 교회는 거룩을 유지하면서 이 싸움에 나서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에 안전하게 숨어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 그런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 순간, 싸움을 기피하는 순간
진 겁니다. 지지 않으려면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 이 대적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나서야 이기는 일도 가능하고 지는 일도 가능한데,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서지 않으면 지는 것밖에 없고, 나서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좀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절에 드디어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진영해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꾼, 싸움 붙이는 사람, 우리가 영어로 피스메이커라는 표현을 쓰죠. 화평케 하는 사람. 또 뭐 그보다 조금 덜 쓰지만은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도 씁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 싸움 말이자면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양신영의 대표로 나와서 장수끼리 한판을 붙고 그 승패에 따라서 그거는 신이 내린 결정이다, 그렇게 간주하는 풍토가 이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느냐? 가드 사람이다. 가드라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명령하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생명 있는 자를 다 진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아낙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중에 남은 사람 중에서 태풍의 눈처럼 커진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남겨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울과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 진멸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이 무슨 잘못이 있냐,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명목으로 양을 살려왔습니다. 아각도 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그게 사울이 패위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자면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되는데 남겨놓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후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죄는 깨끗이 청산해야 되는데 조금만 남겨두면 나중에 그게 커집니다.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는데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대략 280cm 정도 됩니다. 180cm만 돼도 야, 키 크다, 체격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본 적이 없지요?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 280cm. 제가 뭐 이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사람 기록이 236cm다, 그런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역사적으로 그렇게 큰 사람이 있었을까? 그러나 이 말하자면 그가 무장한 상태를 확인을 하면 그 정도 됐겠다,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다. 블레셋이나 이 골리앗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골칫거리, 우리를 기죽게 주눅들게 만드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압도적 위압감을 초성하는 인물이 등장하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어로 베나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직 사무엘상 17장에서만 볼 수 있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둘 사이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전쟁에서 대표로 나와서 1대1로, 그래서 제일 쉬운 편으로 맞짱을 뜨는 장수를 이 베나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가 다 되는 장신인데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장수가 이스라엘 군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나중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나옵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도 너무 기죽지 말고, 나는 안 되는데 분명히 내가 골리앗을 당해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 잡는 법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5절에 골리앗이 어떻게 무장을 했습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이후에 등장할 다윗이 어떤 군장을 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면 뭐 덩치도 비교가 되지만 무장 상태도 너무너무 대조적입니다. 골리앗은 놋으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다. 놋으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비늘 갑옷은 놋 조각들을 물고기 비늘처럼 엮었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건데, 그 갑옷을 만드는데 사용된 놋의 무게가 무려 5,000세겔, 57kg 정도 됩니다. 야, 정말 어떻게 57kg을 늘 몸에다가 입고 걸치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냐? 이게 가능하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무슨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코사크라는 그 족이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인데, 그 사람들 했던 그거는 이제 골리앗처럼 오랜 세월이 아니니까 그 장구가 그대로 남았는데 그거를 입으면 40kg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키가 3m 육박하는 아주 그냥 대단한 장수이기 때문에 이게 빈말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6절로 7절에서 골리앗은 완전 무장만 한 게 아닙니다. 호위병도 데리고 다닙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각반은 군대 이제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 전투화를 신고 이제 그 바지를 입고 무릎과 그 전투화 사이에 두르는 것이 각반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그걸 놋으로 만든 각반을 착용을 했습니다. 놋으로 만든 창을 어깨에 맸습니다. 창자루가 얼마나 컸는데 배틀채 모양 같았다. 배자는 배틀, 그것처럼 그렇게 대단히 큰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골리앗이 가진 창의 대부분은 놋으로 만들어져서 놋탄창이라고 불렀지만, 사람을 찌르는 창 끝부분은 철로 만들어졌는데 그 철을 600세겔, 약 7kg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무장한 골리앗이 혼자 다녔느냐? 그래도 불안했던지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뭘 설명한다고 보면 되느냐? 사탄과의 싸움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설명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키가 엄청 크고 키만 봐도 주눅들게 말하자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 청동갑주로 감쌌고 그 다음에 호위병까지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사탄의 지혜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 뭐 사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특징을 다 모아서 컴퓨터들을 이 존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계산해보라 그랬더니 IQ가 6000이라고 나왔다는 말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 좋다, 수재다, 천재다 그러면 보통 IQ 얼마 정도 됩니까? 150, 160 됩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사람이 뭐 217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 명문대학 못 갔습니다. 한국의 최고로 천재라고 하는 사람, 어렸을 때는 신동 소리 들었지만 나중에 거의 뭐 보통 사람 수준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인 전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나 이런 데서 묘사되는 거 보면 이 사탄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사탄을 좀 오해하기 쉽게 저 정도면 나도 뭐 할 수 있겠다, 이런 착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사탄은 그런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손에 잡힐 듯 하지만 잡히지 않고,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쉽게 분별하지 않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를 사탄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능력, 내 지혜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덕목입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무엇이 우리 공동체 교회를 살릴 수 있는가,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이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교묘해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우열을 가릴 수가 있어요. 비교가 가능합니다.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다, 더 교활하다, 이게 가능해요. 그러나 넘지 못할 분이 계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탄이 머리가 좋아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34번째 대통령, 이제 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죠. 그 전임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2차 대전 때 이제 연합군 사령관을 지냈습니다. 연합군 사령부가 파리에 있었고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한겨울이라 갑자기 내린 폭설로 파리의 여러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곤경에 처한 노 부부를 발견한 아이젠하워 장군은 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참모를 통해 사정을 알아보니까 노 부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파리에 왔지만 길을 몰라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참모는 회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노 부부는 경찰에게 넘기고 서둘러 가야 된다고 했지만 장군은 이런 날씨에 그럴 수는 없다면서 노 부부를 자기 차에 태워서 그 아들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날 장군은 노 부부를 돕느라가 훨씬 먼 길을 돌아서 사령부에 도착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선행 때문에 장군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독일군 저격병이 아이젠하워 장군을 암살하기 위해서 도로 곳곳에 매복되어 있었고 노 부부를 태우다 주느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바람에 무사히 사령부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사람들, 성경적 표현하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선이라도 행할 일과 이제 힘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즉각 실천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이라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법인이사로 같이 섬기는 서울의 한 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2년 이렇게 지나면서도 작년에 사상 최대의 결산을 했다고 합니다. 거액의 학교 발전 기금을 내기도 했고 우리 학교보다 총신대학보다 더 힘든 다른 신학교에도 이제 장학금을 냈는데 결산은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가 안 됐지만 이 코로나로 힘든 400개 교회를 선정해서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과 함께 좋은 일에 앞장서니까 성도들이 예배, 서울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20명밖에 모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때가 상당히 기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이전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사상 최대로 결산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작년에 결산을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선교지에 예배당 짓는 것, 다른 교회 사택을 짓는 것, 사랑의 연탄, 사랑의 김장김치를 섬기는 일, 난치병 환우를 돕는 일, 예전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도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이월을 해서 아마도 그 돈으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도울 수 있는 일을 만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선한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을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골리앗은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췄다면 싸우자는 것입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것도 빨리 싸우자는 말인데 표현이 약간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눈치챕니다. 골리앗은 자신을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이라고 칭하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을 향해서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나는 블레셋의 장수지만 너희들은 사울 왕의 쫄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자극한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이런 골리앗의 태도는 싸움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또 말하자면 사기를 꺾는 말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싸울 한 사람 있으면 내보내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암흑가의 포소들이 서로 싸워서 진 자는 그 지역을 떠나고 이긴 자가 그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고대 근동 지역에서 종종 두 진영 간에 싸움이 있을 때 대표자를 내세워서 싸우고 그걸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골리앗은 전쟁에 많은 사람 고생시킬 것 없이 대표 선수끼리 싸우자, 그러면 지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뒀을 때 그 말대로 했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51절을 보면 블레셋이 다 도망쳐버렸지 그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10절로 11절에 골리앗의 기세등등한 공세 앞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가했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란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은 자신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욕감을 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거구의 장수가 기세를 높여서 이렇게 나올 때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만 느꼈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목사이신 주명수 목사님의 할렐루야 변호사라는 책에 있는 간증을 한 토막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는 사법시험을 준비 중인데 사법시험을 주일에 치른다고 합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주일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치릅니까? 주일 시험 폐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까? 처음에는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청년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청년의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목사님, 기독교가 점점 하향 평준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의식조차 갖지 않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저는 주일에 시험을 치르느라 그리스도인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기가 막힙니다. 그 학생의 아버지는 어부였는데 아들을 법대에 보내고 무척 기뻐하셨다. 그런데 아들이 주일 성수 때문에 사법시험을 볼 수 없다고 하니 몹시 낙담하셨다고 한다. 청년은 심적으로 갈증이 되어서 주일 성수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그 학생을 위해 헌법 소원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나는 영국의 율버포스를 떠올렸다. 당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만 율버포스가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급기야 노예 제도가 폐지되지 않았던가. 이 재판은 승패에 상관없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런 사실이 신문과 텔레비전, 언론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다. 말 그대로 한국 교회에 문제의식을 심어준 사건이 되었다. 그러나 왜 주일에 시험 보는 그리스도인만 문제 삼는가? 시험 볼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문제의식을 던진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그 뒤에 이제 로스쿨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이제 현재는 해소가 되었지요. 성도가 이렇게 힘든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 이단의 주장처럼 구원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골리앗은 자기가 이기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같은 성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싸움에서 물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도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십자가를 치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로 이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이 영적 싸움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사울과 신약의 가룟 유다는 이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기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위해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런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으로 저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신령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2022년 이 한 해도 주님 의지에서 말씀 위에 서서 이 신령한 싸움에서 이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민 이스라엘과 대적 블레셋의 전투 장면을 보면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싸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골리앗의 체격이 크고 완전 무장을 했어도 결국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잡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싸움에서도 사탄에게 주눅들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 의지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크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사탄과의 싸움 반드시 이기는 성광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